예레미야 47장은 지금 계속 애굽부터 시작된 이 각 나라들의 심판, 그 일련의 심판 가운데 두 번째 심판 예언으로 블레셋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의 멸망, 그리고 두 번째 블레셋의 멸망, 그리고 모압,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서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나라들이 멸망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들이죠. 사실 이 블레셋 역시 이스라엘에게는 애굽과 더불어서 영원한 적입니다. 지금 이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서 애굽은 유다에게 거짓된 가장한 친구처럼 동맹을 한 그런 이웃처럼 나오게 되는데 결국 유다를 멸망하게 하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혀왔던 해양 민족 가운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 같이 거주하는 그런 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 블레셋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오늘 말씀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7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이 블레셋에 대한 예언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보통 이 사람들의 예언을 말을 할 때 좀 대충 말을 해야 좀 어느 정도 빗나가더라도, 정확지 않더라도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은 보통 두루뭉실하게 예언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 예언의 특징은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이다, 굉장히 정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예언의 확실성을 드러내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블레셋, 그러면 이게 팔레스틴, 오늘날도 팔레스타인 이런 말을 쓰는데 같은 말입니다. 원래는 이 크레타 섬이라고 그레데라고도 성경에는 발음이 나오는데 그 해양 민족에 해당되는 그런 족속인데, 그 철기 문화를 도입해서 일찌감치 이 팔레스틴 지역에 정착했던 그런 이 민족입니다. 이들은 아주 강한 그 민족이었고, 이 브엘셰바, 이 이스라엘로 따지면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에서 가장 북쪽은 단이고 가장 남쪽은 브엘셰바인데, 이스라엘의 지경을 단에서 브엘셰바까지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 남쪽, 남방에 있는 이 서남 지중해 해안 쪽에 정착했던 이런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은 이쪽 지구를 가자 지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개 주요 도시가 있는데 에글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가사, 이렇게 출애굽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 강성한 이 가나안 정착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그들의 이 군사력이 두려워서 우회로를 택해서 지나칠 정도로 아주 강성했던 가나안의 맹주 가운데 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이 지역을 상대로 전쟁을 경험했던 시기는 가나안 정복 때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그곳에 원래 하나님께서 원주민들을 남김없이 다 도시마다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었죠. 우리는 이제 거기서 홀리 워라고 하는 성전 개념이 나오기도 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시는가 이렇게 많은 그 질문들을 하기도 하는 그런 구절들인데, 사실 그것은 그 오늘날 우리 같은 시각에서 이 휴머니즘으로 보여지는 그런 시각으로 해석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혼합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신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도시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점령하기는 하는데 좀 이 사람들을 약간씩 남겨놓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1장 보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만 남았더라,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약간의 사람들만 남았으니까 뭐 그냥 내버려둬도 힘 못 쓸 것 같다, 이제 우리에게는 뭐 이렇게 해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넘긴 것이죠.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참 사소한 그런 것들을 지나치는 그런 경우가 나중에는 또 그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대적하고 또 끊임없이 그들에게 맞서는 그런 이방 족속이 되고 한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사사시대에 넘어가면 이 블레셋은 삼손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대적 이 족속이기도 합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겨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던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끊임없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블레셋의 이 대적의 하이라이트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과 골리앗으로 맞설 수 있는 이 골리앗으로 나타난 인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다윗이 소년 시절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렇게 때려 눕혔다,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뒀고 그때는 별 볼 일 없는 참 존재 없는 이방 족속들, 가나안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 어떤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견주어서 볼 때는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그 약간만 남은 그런 존재들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버려 뒀던 것 때문에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골리앗처럼 거인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하는 것. 다윗이 나아갈 때 이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했던 그것도 상당히 이 블레셋과 관련된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 이후에 블레셋을 견주어서 싸울 만한 이스라엘의 왕은 그 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두 남북 왕조로 갈라진 이 분열 왕국 시기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기도 하고, 또 배를 태워서 멀리 해양 민족의 노예가 되도록 했던 이런 그 족속이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의하면 그 블레셋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그런 민족,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시각에서 이 블레셋이 심판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처리해 주신다라는 관점으로 블레셋의 멸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심판받는다, 블레셋이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같은 원리를 우리가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지켜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칙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을 멸망시켰던 하나님의 도구는 의외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2절 보니까 이 북방에서 일어난 물에 의해서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예측하기로 애굽을 들어서 쓸 수도 있을 텐데 왜 성경은 바벨론, 저 북방족을 얘기를 할 것인가? 애굽이 왜 저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이 아수르와 같이 견제하며 이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 요시야 왕을 이 이스라엘 평원에서 죽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을 그 아들을 세웠는데 그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여호아김을 세우고 이렇게 좌지우지했던 이 애굽이 역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니까 그 애굽이 또 강대국이고 하니까 그 애굽이 그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을 좀 처리하고 자기들도 심판받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북방의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셔서 이 애굽만이 아니라 블레셋까지도 멸망시킨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록되고 있는 2절부터 생생하게 나오고 있죠. 그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3절 표현인데 아버지의 손에 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그냥 아주 유린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블레셋을 조금도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송두리째 파괴하는 이 바벨론의 아주 유린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 땅이라든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성읍과 거기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시련과 재난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부르짖고 아우성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포와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으면 이 생명과 같은 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까지도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을 것인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뿌리까지 뽑아버리시겠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까지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갑돌 섬이라고 하는 게 바로 크레테 섬, 블레셋이 원래 출발했던 그 해양 족속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섬을 갑돌 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족을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 갑돌 섬에서 사람을 이제 원정군을 보낼 것인데 그래서 도움이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연합, 그런 그 관계까지도 차단하시고 다 무력하게 만드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블레셋의 그 심판당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아주 확 와닿을 만큼 생생합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 블레셋에 대한 멸망, 그것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나라라든가 사람들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줍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그 7절까지 이어지는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블레셋의 멸망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한 가지
이런 원리라든가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시킬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청동기 시절에 거기는 그 철기 문화로, 이 철기 문화 앞에 저는 사실 철기 문화가 왜 더 강해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우리는 놋그릇 이런 거 어릴 때 그 밥그릇도 사용하고 그래서 청동기식이다 그러면 그 놋 시절이니까 놋값이 철보다 훨씬 비싸니까 그게 더 무기도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청동기 시기 다음에 철기 문화 시대가 도래해서 그런지 철기 문화가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철기 문화로 무장했던 이 블레셋은 아주 손쉽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었고 정복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린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무엇인가? 뭐 꼭 사람일 수 있지만 사람보다도 내 문제, 내 인생에서 내가 끊임없이 해결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의 블레셋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때는 쉽게 없앨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기회를 주셨고 말씀을 명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무시했고 불순종해서 괜찮을 것 같았고 나를 다시는 못 건드릴 것 같았는데, 그게 어느새 골리앗처럼 커져서 나를 위협하는, 그리고 괴롭히게 되는, 그리고 맞서서 상대하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늦어버리는 그런 내 인생의 블레셋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영적인 이 메시지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묵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순간은 기회를 놓친다 할지라도 지나가고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기회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죠. 그거 놓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울 때, 좀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니면 그냥 말로만이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믿음도 보면 우리가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자생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도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런 가이드라인이구나 하는 것들 또한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준들, 이것을 그냥 따라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뿌리 내리도록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라 하면 조심하면 되는 거고, 저거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고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것,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호막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때그때 놓치기 때문에 어느새 골리앗이 되어서 나를 괴롭히게 되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의 그 가이드라인, 이것을 소홀히 해서 여전히 내가 떠안고 있는 어떤 문제는 없는가 하는 것, 그 문제를 직시하면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블레셋을
멸해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확신하면서 힘을 내어야 되는 우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마땅히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처 해결하지 못한 채 지나쳤던 그런 문제들마저도 하나님은 다윗과의 그 언약,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비록 블레셋 가운데 애워싼 채 생활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그래도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의 원리를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다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내가 지켜주겠다 하시면서 약속을 스스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대적을 친히 막아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붙들고 거기에서 위안을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사는 것, 이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는 별 문제 아니라고 여기면서 무시하고 아주 소홀히 여겨왔던 일들,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서 골리앗으로 자라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대적으로 자라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대로 우리의 자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그 다윗의 그 믿음으로 우리들도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것, 이것이 한 가지고, 또 다른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과거에 다 잊어버리고 놓치고 망각해서 참 지금 아주 커다란 문제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 대적자를 치워주시는 그런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붙들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블레셋이 때로는 이 건강이기도 하겠죠. 또 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고쳐야 할 습관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 결함이 일 수도 있고, 또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큰 그런 어떤 병적인 그런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쌓아온 그런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썩혀서 막 내 삶의 이무기처럼 이렇게 골리앗으로 자란 그런 습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순수하게, 순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이 사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그런 대적을 치워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 좀 기억하면서 짤막하게 한 두 가지, 내 이 골리앗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또 이 골리앗을 맞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셔서 나의 이 문제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나를 대적하고 내 가정과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문제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주님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이 시간 간구하는 시간 잠시 갖고 예배 마치겠습니다.